할렐루야, 중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목사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까닭은 목사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녀는 부모의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가 아닌 행동을 통해서 배우죠. 그런데 자녀가 나도 아빠처럼 목회자가 될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부모는 정말 행복한 부모입니다.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살림을 꾸리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밤이 늦도록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다니며 개척교회 월세를 내었죠. 월세 내는 날은 금방 다가오고 전기세가 밀려 전기가 끊길까봐 근심을 하며 잠도 편히 자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는 늘 아이들이 많았죠. 제가 있었던 동네의 특성상 주로 이혼에 의해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아이들과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 않아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았고, 아픈 아이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강호라는 아이가 있었죠. 그의 부모는 일찍이 이혼을 하고 당시 강호의 아버지는 중국인 여자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강호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 노동자라 늘 떠돌아다녔고 중국인 새 엄마는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하였고 학교마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호는 도벽이 심하여 어른들에게 많이 얻어맞아 어른들을 경계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8만 원을 훔쳐 PC방과 찜질방에서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강호가 물건을 훔쳐 배상한 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강호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 아이였죠. 그런 강호가 하루는 안산 종합상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비에게 걸려 원곡 파출소로 넘겨졌습니다. 강호가 안산 종합상가의 문이 닫히면서 밤새 그곳에서 있다가 물건을 훔쳐 아침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잡혔던 것입니다. 그때 강호 동생 혜민이가 울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강호 오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알면 이제 죽어요. 그 순간 저는 울고 있는 혜민이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찬양을 불러주었죠. 혜민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두려워하지 마. 찬양이 끝나고는 원곡 파출소에 가서 경찰에게 빌고 강호와 그의 친구들 2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강호랑 함께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친구들은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하고 물었더니 가관이었죠. 서울 독산동에서요. 야 임마, 도둑질 하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냐? 너네 엄마 아빠 뭐해?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사기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 어머니는 단란주점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단란주점에 다닌다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뒤집어졌죠. 저는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바르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나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은 잠시 혼을 낸 후에 그래도 뭐가 잘했다고 저녁밥까지 해먹이고는 교회에서 재웠습니다. 그렇게 강호는 늘 제 속을 썩였죠.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강호를 돌보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여름 성경학교의 때의 일입니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에 애들 앞에서 수줍어하는 강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강호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고 강호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날 강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 강호는 이렇게 고백하였죠. 전도사님, 그동안 속 썩인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커서 소방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만 썩였던 강호가 이제 꿈을 갖기 시작하다니, 그것도 소방수라는 꿈을. 강호의 고백이 끝나자 혜민이 친구 슬기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전도사님처럼 여자 목사님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 많이 사랑해요. 그동안 속만 썩이는 줄만 알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다니,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에 어른들은 별로 없고 아이들 20여 명에 늘 재정적인 압박에 눌리고 지칠 때도 많았는데,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눈물 짓고 속만 썩이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법 의젓해서 속도 헤아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존경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고 욕심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십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슴 한쪽이 얼마나 아려오는지, 그 아픔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부모의 욕구가 자식 간의 의를 상하게 하여 평생에 왕래가 없게 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곡 올려드립니다. 사랑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로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던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가진 분이죠.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본인에게는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죠. 가족들은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중 가족들이 어느 저명한 목사님께 대신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유언을 작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참 힘들어하다가 그분에게 충격을 줄까봐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잘 작성해 놓으시죠 했더니 그때까지 이야기를 잘 경청하던 분이 왜? 내가 죽어? 하면서 크게 역정을 내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자식들 간의 재산 싸움이 벌어져 형제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어 버렸죠. 만일 그분이 재력가가 아니었다면, 돈 버는 일에만 그처럼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자녀들이라도 행복했을 텐데 그 자녀들은 돈 때문에 서로의 의가 상할 대로 상하여서 다시는 형제간의 왕래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무렵에도 한참 교단 안팎으로 시끄러운 시기가 지나갔죠. 교단은 분열되었고 이로 인해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목사님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은퇴 여정조차 지켜보기가 불안하였죠. 그분의 가족과 교회 간의 불화가 늘 신문에 오르내리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개인적인 환경과 맞물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은퇴는 어떠한 모습일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뵐 것인가? 하는 물음들을 통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진 지도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능력에 화려한 학벌,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한마디로 겉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동기 목회자 모임에 나갑니다. 그 속에서 목회하다가 겪을 수 있는 목회에 관한 정보와 흐름을 얻기도 하죠. 가끔씩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목사님. 그런데 한 목사님이 누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냥 한 번에 훅 갔습니다. 그 대단하신 별들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딱히 뭐라고 말하기에 말문이 탁 하고 막혀버렸습니다. 떠오른 것은 단 한 가지. 평생에 몸을 낮추며 소신껏 살아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토록 대단한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내면의 세계가 허물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이상하다는 것은 다르죠. 좀 독특하고 이상한 어떤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이고 어떤 일을 해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그 성격 때문에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즉 도덕성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야 하는 길은 결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미련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지도자입니다. 요즘 제 영혼에 신선한 충격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태준 포스코 전 회장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 그는 저에게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진가를 안다고 하더니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저의 시선을 끈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청렴함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한 언론의 기자는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박태준 명예회장을 가장 빛내는 것은 그의 완전 무결한 청렴함이었다. 경영 능력을 견줄 만한 이들은 많지만 박 명예회장만큼 검소한 길을 걸었던 이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게 제게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는 포스코 회장 재임 중은 물론 퇴임 뒤에도 포스코 주식 보유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일례로 1988년에 포스코 직원 19,019명이 발행 주식의 10%를 우리 사주로 배정받을 때도 그는 단 한 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보통 사람 정도의 사익이라도 취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주식만으로도 수천억 원 이상 가는 재벌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박태준에겐 재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집조차 매각하여 그 돈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고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기반을 가진 거물급 경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이나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죠. 오히려 딸의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자제들의 도움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그럼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한국에 기부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부자간에 법정에서 싸우게 되고 형제간의 의리마저 끊어놓고 맙니다. 심지어 욕심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의 추문이 매일처럼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진짜 지도자는 한 사람을 위해,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보상이 없는 곳, 오래 있었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의 발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